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상천 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삶 위로 나타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죄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삼아 겸하여 섬겼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이웃을 증오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며 주의 전으로 나온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관계 속에서 자주 자기 중심에 머물렀고 믿음이 아닌 불신과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이 나라를 이끌 21대 대통령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국내외적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무너진 민생과 혼란한 정국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북녘 동포들과 하루속히 평화롭게 하나 되어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장벽을 허무시고 평화의 강물이 이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낙심받은 자들에게 공급하심을,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 구원의 방주로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물질,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와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과 행동 가운데 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사역을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며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차량, 안내, 방송, 주방, 교사 등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의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일터에는 형통의 축복을, 자녀들에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기에 들어가면서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5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주제가 되는 오늘 본문 오늘의 말씀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주시는 바로 이 시점이 중요한데, 자, 이 칭찬과 인정의 말씀이 지금 어느 시간에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방금 전 최근에 범죄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주 높은 위상을 가진 80이 넘은 이 나이 많은 지도자가 어쩌자고 구스 곧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여자를 소실로 맞았는데, 자, 이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이것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비방합니다. 어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 또 신학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요. 풀이합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했는데, 자, 너만 지도자냐 하는 그런 아론과 미리암의 대화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세의 영적 지도자가 된 권위는 여지없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그런 거로 모세는 내 사람이다. 그의 충성과 온유함이 최고라 칭찬하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세의 생애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혈기가 있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혈기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아로새겨 주신 이 십계명을 새긴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는 물론 백성이 잘못했죠. 하지만 그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참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할 때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생애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이 혈기에 찬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해 주시는데, 자, 이 온유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온유라고 하는 명사죠, 명사.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아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원어는 안와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이 안와는 굽히다 또는 굴복하다, 또 혹은 절을 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는데, 자, 어떤 대상에게 굴복해서 굽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은 스스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뭐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또 뭐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수단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굽히는 그 마음이 다름 아닌 온유입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굽히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덕목이에요. 그러나 이 온유는 하나님에게도 쓰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칭할 때도 적용되는 소중한 덕목이 바로 온유입니다. 승전가요, 그리고 다윗의 감사 시인 사무엘하 22장 가운데 그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몸, 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드러운 겁니다.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이 부드럽고 허리도 유연하고 팔다리도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 많아지면 굳어지고 심지어 죽게 되면 뻣뻣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죽은 몸과 마음은 이처럼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점검했는데, 그 가운데 8번째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온유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온유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구약 성경 공히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이제 5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핏 생각하면 온유한 사람 나약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가 권력을 얻습니다. 자, 여기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은 왕권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왕권을 얻는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팍한 자, 강경한 자가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온유한 자가 왕권을 얻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 잘 알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나름대로 나대로의 생각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뜻은 포기하고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온유의 극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온유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자기 정체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라 할 때도 사실 모세는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을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거로 애굽으로 다시 갈 수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그 큰 궁전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저는 바로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야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차하게 변명을 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너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 입에 내 말을 넣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모세는 자기 생각과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 다 내려놓고 마침내 결국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그는 참으로 이제 온유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애굽에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도 또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는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 전설에 의하면 평생을 그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아본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제 그는 평범하게 돌 위에 앉았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쫓길 때 그때 돌 위에 앉아 한편에는 아론과 또 한편에는 그 매형인 훌이 형님과 매형이 함께 손을 들어주고 결국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끝내 돌에 앉아서 지휘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자, 모세 너 따로 서라 하시면서 이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너와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의 대답, 모세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아주 유명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그 죄를 사해달라고, 아니면 내 이름을 기록한 책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자기 중심적 욕망이 없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가 이 구수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으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는데, 자, 이게 참 큰 시험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해져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비방받을 때 이제 자기 통제를 역시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정체와 자기 위치를 언제나 잃지 않습니다. 자, 이 잘못했으니 잘못했다는 비방의 말을 들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스스로 자기 방어 없습니다. 자기 변명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이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한 그 자기 교만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온유해지고 또 낮춰지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
정직할 수 있고 정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가 생깁니다. 자, 이 모세 나름대로 충분히 그 자기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곁들여서 모세 대신에 제가 변명을 좀 해줄까요? 자, 그 모세 그가 결혼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80세, 40세 애굽에서 피난을 나와서 이제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방랑객으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정처 없는 그 나그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 집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머슴으로 살다가 그 집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십보라 입장에서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이 십보라는 모세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떠나려고 할 때도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자식들의 그 표피를 그렇게 할례를 주면서 그것을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 이렇게 추궁합니다. 자, 이 아내 십보라의 입장에선 우리 집 머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때도 이 모세의 아내만은 남편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다라고 제가 상상을 좀 곁들여서 변명해 드리는 건데 대신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이런 경우 변명하듯이 이제 나도 인간인지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수했다고 변명하죠. 그러나 모세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자기 업적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이 누나와 형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이 비방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나쁜 놈 나쁘다고 하는데 뭘? 죄인 보러 죄인이라고 하는데 뭘? 하면서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 높은 차원의 신비로운 온유함이 있는데, 자, 모세는 자기 잘못 때문에 그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난받으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이고 관두지 내가. 자, 지도자 위치 내가 내려놓을 테니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시오. 난 이제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또 똑같은 사람이 한 분 있죠. 다윗 같은 경우,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입니다. 살인 교사예요.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하죠. 이제 온 나라가 다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내가 못해 먹겠다 하고 그 왕자리를 놓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자기의 사명만은 끝까지 감내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나는 죄인이었어요. 또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금 실수했다고 하지만 그거 특별한 일 아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건 바로 하나님 역사일 뿐이지 나 자신의 의가 전혀 아니라는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분노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어려운 비방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러한 거룩한 사명은 그대로 지켜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결국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 오늘 3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옛날 개역
이 한글에는 이렇게 한 글자가 이제 다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오직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모세는 정직했어요. 온유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었어요. 사실을 시인하고 조금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잘못했다는 건 이 형 누나의 그 비방대로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온유한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부분 12장 이 민수기 12장 뒤에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높여 주시고 그리고 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셔서 이제 일주일간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그 문둥병에서 놓이게 하시지만 그러나 일주일간 그 문둥병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고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이 온유를 이제 이 모세에 적용시키며 저희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온유하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의 길, 그러나 또 고난인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 소망들 주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모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또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또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보고 확인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 떡이 제공이 됩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우리 조광득 집사님, 유양숙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1남선교회 그리고 제2남선교회 지금 이 11시 예배 후에 1남선교회 어르신들은 저 자모실로, 그리고 2남선교회 회원들은 당회실에서 원례로 모이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신혼부 가칭 황금률 부부라고 해서 청년부 출신들 그런 신혼부부 그런 그 모임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도 3남선교회, 4남선교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는데요. 어제 한 30여 명 오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활동 수련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 광명 쪽으로 야외로 나가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 젊은 또 애기 엄마 아빠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